자,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미션이 뭡니까? 예수님 미션이 뭐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입니다. 이거 좀 말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할까요? 예수님 미션은 시작.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비전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 힘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 미션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그 자리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미션과 이 비전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인생, 몇 번뿐이에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이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에 미션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미션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비밀이 두 가지였죠. 두 가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미션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함으로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물며 이 일을 위해서,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함으로 감당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먼저 기도하셨죠. 기도하고 전도하셨어요. 기도하고 병 고쳤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고 기도하고 학교 생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생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또 위대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움직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그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병 고치고 기도함으로 전도하고 기도함으로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 원동력,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다. 호흡.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호흡.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가는데 기도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오합지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못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무자의 한을 안고 그렇게 끙끙 앓았던 고민했던 그 여인 한나도 역시 기도함으로 그 한을 풀었다는 거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물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비천한 다윗이었는데, 목동이었는데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승리케 하시고 나중에 왕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무식하고 다혈질이고 성질 급한 그 베드로도 그죠? 기도함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기도함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도 역시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 없이 된 것도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저를 보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 기도 없이는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쓰신 일이 없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기도가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사단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사단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만만하게 쳐다봅니다. 야, 한번 해봐라.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사단이 벌벌벌 떨어요. 왜요? 기도는 누구를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기도해서 체험 얻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기도의 맛을 우리가 볼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다 넘어갑니다. 뭐 하면요? 여러분들 문제가 많으시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순간 어때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라. 다.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네 혼자 짊어지고 땀 삘삘 흘리고 있지 말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맡아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관계적인 얽혀있는 문제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건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함으로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경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편에서는 막 큰 문제가 있고 조금 덜한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크기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이 일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멘. 그냥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일해야죠. 내가 일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잖아요. 기도하고 일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000을 하고 10,000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 이렇게 설교하고 듣고 아멘 하고 하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기도하지 않는 분이 많잖아요. 나 바빠서 기도 못해. 바빠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죠. 바쁠수록 중요한 일, 결정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아멘.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따라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하는데
예?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제목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기죽지 않았어요. 협박 공갈당해도 그가 끄떡 떠났습니다. 기죽지 않아. 왜요? 그가 기도했거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그죠? 탈레반이 지금 정부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지금 지하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지금 얼마나 요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 담대함을 순교에 각오할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무자비한 인간들입니까? 그 탈레반들이. 그러나 기도하면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벼워집니다. 아멘.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철야해보고 금식해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 하나님이 다 맡아서 책임져 주시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도저히 이거는 풀리지 않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풀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간증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찾으면 찾게 해주시겠다는데,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는데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무기인데,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힘인데, 특권인데, 이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빼놓지 않은 게 뭐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 예수님의 이 모범을 보면서 예수님이 미션과 비전을 이루시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함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환자들, 많은 사람들 고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각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죠?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병, 귀신병, 뭐 할 것 없이, 그죠? 불치병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간다, 예수님이 온다 이러면 거기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니까 데가볼리, 그죠? 이방 나라를 쭉 예수님이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딱 오셨는데, 갈릴리 이제 고향으로 딱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쫓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 하면 보니까 귀가 들리잖아요. 귀가. 그리고 말이 어눌해요. 귀머거리고 벙어리예요. 벙어리.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딱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이 사람 좀 안수해가지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불치병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심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병자를 고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대로 그냥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치시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안수해서 고치시든지 만져서 고치시든지 이 말로 선포해서 고치시든지,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귀머거리, 벙어리, 이 사람은 그렇게 고치잖아요.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자,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자, 보세요. 좀 다르죠?
다른 환자들 고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요. 따로 데리고 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만 데리고 갔다는 거죠. 제자들도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요 사람만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춤을 뱉어요. 침을 뱉고,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혓바닥을 잡아 당겨가지고 에바다 이렇게 하면서 열리라 이런 거죠. 그랬더니 치료받았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갔을까요? 따로. 그냥 그 자리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쳐도 되는데, 예수님이 보통 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고쳤는데 왜 이 사람을 고칠 때는 따로 그냥 데리고 와서 혼자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고쳤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고 왜 이렇게 손가락으로 혓바닥을 잡아다니면서 열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사람들 보는 데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냥 고쳤어요. 말씀으로. 열려라 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고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석가들은 이런 얘기해요. 왜 따로 데려갔을까? 왜 1대1로 했을까?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건 예수님만 딱 쳐다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또 다른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가 귀머거리고 벙어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정신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그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번, 2번 어떤 것 같아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환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 우리는 알지 못해요. 추석가들이 그냥 그렇게 추석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 사람을 특별하게 예수님이 다루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 못하고 기먹어 있는 그 사람을 특별히 다루셨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분명히 특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에 손을 넣고 혀에 손을 대셨어요. 그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고대에는 침을 뱉으면 이 침에는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상처에 바르거나, 우리도 왜 모기에 물리면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발이 저리면은 침 발라가 코에도 발가락에도 하잖아요. 그죠? 고대 그 사람들이 침에는 그런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이 사람한테도 발랐는데, 소경을 고칠 때도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사건이 또 나오죠. 실로암 사건. 예수님이 때로는 이렇게 침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손가락을 넣고 혓바닥을 잡아다니면서 에바다 하면서 열었는데, 치료했는데, 자, 말씀을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귀를 막고 혀를 잡아다니면서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 탄식.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이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동정심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여튼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에바다 이렇게 했더니 열려라 이런 뜻이, 열리라. 입도 열리고 귀도 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특별한 대우를 받은 그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 있다가 혼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확인했던 그 사람, 치료받고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고치고 싶은 간절한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그렇게 에바다 소리치시면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셨을까요? 왜 따로 데리고 가서 1대1로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을까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앞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그 환자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을까요? 왜 다루셨을까요? 따라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사명이 귀머거리에 길을 열어주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의 미션이 가르치고, 그죠? 살리고, 고치는 거 아닙니까? 고치는 거. 그죠?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거. 고치는데,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쳤어요. 또, 귀가 둔한 사람을 고쳤어요. 귀가 어두운 사람을 고쳤어요.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이 에바다 하면서, 그죠? 에바다 하면서 했더니 그 말이 분명하게 된 거예요. 귀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냐? 특별하게. 자, 이사야서 3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왜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셨냐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 구원자의 사역이 뭐냐? 이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때라는 말이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어떻게 하냐?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어떻게 된다고요? 노래한다는 건 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구원자가 오시면 귀먹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저는 사람, 모든 장애인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죠. 구원자가. 아멘.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또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기머거리, 육적인 벙어리,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걸 고쳐가지고 예수님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이 육적인 기머거리, 벙어리를 고침으로 영적인 기머거리와 영적인 벙어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 보십시오. 육적인 벙어리는 그냥 육적으로 그냥 끝나버려. 그냥 이 세상에 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기가 먹거나 영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시는데 이 기머거리와 벙어리를 또 소경을 고치는 특별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기 위해서. 왜요? 그거는 육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영적으로 귀가 먹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리를, 예수님의 소식, 말씀을 들어야지 귀문이 열리는데 듣지 못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들어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들어야 된다. 들어야. 또 고백해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 그래서 기머거리는 벙어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특별하게 치료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소경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귀가 열려야, 그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냐는 거죠. 전하고 들어야, 또 입으로 고백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소경을 예수님은 고쳐서 구원시킨다. 오늘 우리 선진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이거죠. 이게 예수님 미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치는 거 아닙니까? 고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잘 이렇게 안 와닿아요. 어제도 우리가 전도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입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되죠. 찬송도 불러요. 찬송도. 우리 세 가족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혼자 막 비 맞고 택시 타고 와가지고 혼자서 막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예? 찬송에 입이 열려야 돼. 기도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벙어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버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기머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선진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말 못한다면, 예? 주변 이웃들에게 그 사람이 권사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목사인 줄 알고 다 직분자인 줄 아는데, 어제도 참 전도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픈지 아세요? 그 가니까 권사님이 있어도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 진주의 어떤 감리교회 개척 멤버면서 권사래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아들이 와서 데리고 간대요. 옆에 있는 분 전도하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 권사님은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안 했어요. 예?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늘 있으면서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입이 벙어리, 입이 막힌 거예요. 입이 막힌 거.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예? 죽어가는 그 사람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막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입술도 영적인 입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보고 탄식하시는 탄식,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입술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나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내가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입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지금 어떤지,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 관계가 온전히 풀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통스러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주인공들,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그냥 그 밤 문제가 해결돼요. 그냥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거든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뭐가 문제가 안 해결이 안 돼. 자꾸만 문제가 생겨. 그렇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되겠죠. 혹시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지, 영적인 귀가 닫혀 있지는 않는지, 영적인 입술이 열려 있지 않는지, 이거를 잘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먼저 열려야 세상의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에바다의 역사, 열리는 역사,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